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합당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2장 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문맥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뜻이 잘 드러나 있죠. 왜 그러노?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러느냐? 그 나라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전제적인 아주 중요한 문맥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구나. 왜 그러느냐? 어찌해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호통을 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나라의 왕을 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고 청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타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합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가 세워지면 어떤 폐단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십니다. 왕이 군림하려고 하고 그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면 그 왕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세금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징집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을 진행해가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토탄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왕제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생편에 이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갈 것에 대한 경종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러나 왕을 원했죠. 그래서 사울왕이 등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울왕을 세우고 나서부터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참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제 새롭게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게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위정, 나라의 정치를 진행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계속 진행됐어요. 그럼 북쪽은 아예 신실한 왕이 한 사람도 등극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여호사밧 등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만 북쪽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과 그런 사실적인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그러느냐? 민족들이 왜 그러느냐? 군왕들이 2절에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낯선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또 둘째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얼마나 대적해 나오는지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봉착해 오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바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의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대적해 나가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죠.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무지개로 주셨어요. 이 무지개 약속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약속의 표를 주었을까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서 혹시 또 홍수로서 우리 인생들을 멸망시키지 않느냐. 역사적인 사료를 봐라. 홍수로 심판했지 않느냐. 또 멸망함을 면하자. 우리가 멸망당함을 면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면 피할 길을 찾아서 이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음을 면하자. 심판을 면하자. 이런 뜻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실 수밖에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고 있어서 그렇구나. 다 흩어버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 언어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본시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한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계 국제 언어가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이 지방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도 저 북쪽 사투리는 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 남쪽 경상도 거친 사투리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저 전라도 이 남방 쪽에 있는 사람들의 사투리 더더군다나 알아듣기 힘들어요. 제주도 가보세요.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요 전혀 알아듣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방언이 있는데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 문화권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각국에 있는 여러 지방에 있는 15, 16개국의 이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순례자들이 왔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120명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각국 방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선포하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거 불편한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역자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즉시 저들의 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있어졌다는 것이니까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신 겁니다. 그 지도자를 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좌를 치고 우를 치신 거예요. 바로 살도록 징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하다, 죽은 사람의 방불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고 채찍을 하시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강한 표현이죠. 버릇이 왜 그래? 못된 버릇인데. 그러면 강력하게 훈육합니다. 어렸을 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마치 나무가 처음에 심어가지고 올라와서 쫙쫙 뻗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휘어진 나무는요 나중에 마디가 굵어지면 이거 바로 되지 않아요. 바로 잡으려면 꺾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아름다운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강한 강철로 이렇게 굽어해서 모양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무가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죠. 그러나 바르게 자라도록 하려면 꺾여지는 부분을 지지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면서요 끊임없이 대적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가스로워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대적질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가소롭죠.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셨다. 참 못난 인생들 왜 그렇게 사나?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전국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강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을 바라시는 거다고요. 하나님의 걸 웃으시면서 아유 저런 놈 것들 왜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표현은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웃으셨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요 여기 말고는 거의 없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책망하시되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정말 방자히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손에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왕들이, 관원들이, 민족들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껄껄 웃으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왕을 내가 세웠느니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내가 주었느니라. 물질 있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물질을 내가 주었다. 건강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건강을 내가 책임져 주어서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지배하고 붙잡았기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저의 생명도, 여러분들의 생명도, 우리 가정의 물질도, 모든 생업의 현장도, 이 나라 대한민국도, 세계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시편 2편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8절에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로다. 사실 이 대목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부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게 될 이 그리스도의 오심,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적인 사역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신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바로 여기에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보니까 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구나.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성령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찬양에도 그런 것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산기슭이나 바다 저 끝에 갈지라도 우리 예수님, 내 주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학설 때문에 아유, 천년왕국은 아직 멀었어. 이미 이루어졌다니까 막 싸우면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니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엄격히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서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장차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 부르시면 그의 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영생 천국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대망해야 진짜 신앙입니다. 아직 멀었다니까. 환난의 때가 아직 안 왔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 아니야, 환난 통과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환난 통과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전에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환난 피해서, 십자가 피해서 도망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절망적인 상황이 왔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심판이 임해도, 오늘 주님이 오셔도,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셔도, 언제 주님 오시든지 간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요, 주여 오늘 심판의 날이 와도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0년 후에 심판의 날이 와도 오늘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되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던가요? 아이고, 말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 있겠어, 심판이 있겠어. 이 살기 좋은 시대, 돈만 있으면 얼마나 세상에 살기 좋은지 몰라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만몬신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진정 이 마음의 경책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긴장하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자처럼 싸움박질을 하고 갈등을 만들고, 여러분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시고, 오늘 불가불력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창을 열고서 함께 동참하실 텐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든지 정말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이 마음을 다 주님이 헤아려 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인물 한 사람 들라면 저는 요셉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다윗이지만 요셉을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병상에 있을 때인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말씀을 쭉 읽다 첫 아이가 이제 출산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든데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셉이다. 요셉이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세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인물 요셉은 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가졌다면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름만 좋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석자 혹은 두자 여러 단어의 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값을 해야 돼요. 나를 왜 쓰셨는지 그 값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샬롬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질그릇 깨트리듯이 부서뜨리라.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은 그 의미 속에 아주 중요한 문맥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당한 삶입니까?
이전 직전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비결을 알려줬어요.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도다. 자, 말씀을 분해해 볼게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리고 그분 앞에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첫 번째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심판하실 분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권자로 생각하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경외를 국어사전적으로 풀어보면 그 대상을 우러러 보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봐요.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올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다 하셨다고 그러고 그분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해. 이런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서 떨며 섬기고 떨며 그랬어요. 섬긴다는 것은요,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떨며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놓고도 주님 앞에 바울처럼 주여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된 이 종이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인데 부끄럽습니다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백의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를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야, 너 물질 주었더니 네가 한 거냐? 네 것이냐 그게? 야, 너에게 건강 주었더니 네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너에게 명예도 주고 직분도 주었더니 마치 그것이 네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다시 되돌려야지.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고, 그 건강의 주인이 누구고, 그 권세의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보여줘야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고 떨며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서 주여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떨며, 열심히 수고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지.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한 거잖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할지어다, 이 문맥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봉사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오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올려드린 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남이 알아줘 버리면 그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상 받기를 원하지 말라. 너희가 상 받기를 원하느뇨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그 상 받기 위해서 일했느뇨? 너희가 그 상을 받으면 하늘아버지 앞에서 상이 없는데 그 상을 원하느뇨? 너희가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하늘의 상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터인데 뭘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알고 뼈있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은요,
주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었다고 하지 마요.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했어요? 언제? 아니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나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하셨죠. 왜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합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 놓고도 자기의 흔적 지우기를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교회 충성된 목회자와 충성된 장로와 충성된 권사와 집사와 헌신자들이 명성을 떨치면서 인정함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자기 지우기를 하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특별 헌물을 드린 분들 명단을 이 머릿돌 옆에다가 기공식을 할 때 명단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공지를 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다 좋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등재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께 살짝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의 이름은 빼주세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요. 왜 제 이름을 넣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닌데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것인데 왜 제 이름을 넣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왜 이름을 넣어요? 제 이름 빼주세요. 여러분, 진짜 백이 신앙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엔 몰랐지만 감동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충성된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의 상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바라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섬기고 떨며, 그리고는 모든 것을 섬기고는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는 즐거워 춤을 출지어다. 그렇게 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내가 넘치도록 채워줄 것인데,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런 영감 있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12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은 그분 앞에 꺼리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친근감이에요.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입맞췄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당당한 자가 되고 떳떳한 자가 되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 죄의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이것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막힌 탐의 문제가 있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내게 재물을 올려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입맞추고 화목하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봉사하고 나서 충성하고 나서 즉시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려야 영광입니다.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그거요, 1년, 2년, 3년, 10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다 취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되찾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 가고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자히 행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 도를 취하시겠다는 거죠.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는 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라 위정자도 오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없사오니 이 불충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고백하면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참 힘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셨다. 껄껄껄 웃으셨어요. 참 기가 막히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라.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유축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모세가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주님만 찬양하세요.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괜찮아요. 수천 번도 괜찮아요. 주님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숨을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주셔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